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몇 명을 구했다고요? 영화에 나오는데 1100명. 그죠? 죽어서 없어질 사람들을 1100명을 살려낸, 구출해낸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 재산을 팔았다고? 남김없이 사업가가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과 상관없는 낭비 아닌가? 정말 쓸모있는 일일까? 우리 목숨 앞에서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전 재산을 팔 필요까지 있었을까? 절반만 팔았다든가 아니면 자기 먹을 거는 좀 남겨놓는다든가. 근데 이 쉰들러가 마지막 절규하는 장면에서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구하지 않았을까?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적어도 1명은 더 구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낭비가 뭐죠?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에 낭비한다, 아니면 또 비슷한 단어에 소비한다,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낭비는 뭐고 소비는 뭘까요? 뭐 반대말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쉬울 텐데, 낭비의 반대말은 뭐예요? 전략이죠. 아껴 쓰는 것. 소비의 반대말은 저축입니다. 돈을 이렇게 모으는 것. 그런데 사실 낭비는 내가 보기에 낭비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는 그게 낭비가 아니라 적절한 소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낭비는 어쩌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소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7년 IMF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저축, 돈을 아끼는 것, 소비를 절제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소비가 미덕인 사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게 와서 도넛을 사줘야죠. 그죠? 먹어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더 팔아야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고용도 창출되고 내수시장도 활발하게 되겠죠.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SNS에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어떻게 알고 자꾸 그걸 사라고 이렇게 팝업이 막 뜹니다. 우리의 모든 소비 패턴을 이제 다 읽고 있다는 거죠. 그 소비를 하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카르페 디엠. 오늘 너무 이렇게 낯선 말들을 막 방출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카르페 디엠 라틴어예요. 고대 로마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식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를 잡아라.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현재를 잡아라. 오늘 현재를 움켜잡아라.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이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내일, 모레,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라틴어고 옛날 시인이 쓴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게 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명문대 하이스쿨인데요. 명문대 하이스쿨이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가 부자고 집안이 좋기 때문에 명문대 하이스쿨을 졸업해서 명문 아이비리그의 애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이들을 엄청 입시교육을 시키죠. 온통 명문대를 준비하는 그 삶에 찌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어 선생님인 키팅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카르페 디엠,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의 꿈을 펼쳐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 너희들은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오늘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경험하고 현실을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카르페 디엠이 유행하게 된
계기를 보면 좀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저축을 격려하지 않아요. 왜요? 돈을 넣어놔도 돈이 불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면 차곡차곡 남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맡기면 조금 붙던가 아니면 관리비를 내야 돼요. 오히려 메인테인터스 피를 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낭비, 소비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낭비일까? 무엇이 낭비일까? 무엇이 낭비가 아닌 의미 있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미 이 향유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향수병을 깨트려서 향기를 좋게 만든 게 아니고 300데나리온이면 한국 노동부가 제시한 최저 시급, 최저 월급 170만 원, 뭐 그 정도 못 받는 분이 태반이겠지만 계산을 해봐도 거의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300데나리온이 1년치 노동자의 품삯, 우리로 환전해 보면 아마 2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한순간에 깨뜨렸어요. 한순간 저녁 식사 시간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다 써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의 경제 체제로 볼 때 어떤 사람이 2만 불 상당의 이거를 갑자기 깨뜨려서 소비해 버렸다. 이 낭비일까요? 아니면 소비일까요? 적절한 소비인가? 낭비인가? 아니면 필요에 따른 투자인가?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2만 불 어치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런데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이 일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왜 저걸 말리지 않지? 왜 저 행위를 말리지 않지? 이렇게 보고요. 어떤 사람, 제자들은 막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 여자를 막 나무라면서 비난하면서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그런 낭비를, 그런 허비를 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낭비하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 참 내 인생을 돌아보니 쓸모없이 살았다, 무가치하게 살았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어떤 일이 낭비가 아닌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른 본문에서 마무리쯤에 뭐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복음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전해질 거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같이 전해지고 기억되게 할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리아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반대편에 섰던 가롯 유다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롯 유다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왠지 베다니 마을,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 동네란 뜻이거든요. 베다니. 그곳에서 2만 불 상당의 이 향유옥합을 이 여인이 준비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일 텐데,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이 하룻밤 사이에 이 일을 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옳은가? 궁금해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런 어쩌면 의심을 갖고 아니면 궁금증을 갖고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느냐.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을 샌드위치라고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큰 사건 가운데 안에 샌드위치 두 빵 사이에 들어있는 햄이나 아니면 야채와 같은 것처럼 큰 사건 가운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큰 사건이 뭡니까? 어제 우리가 큐티한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귀에까지 들려갔습니다. 이들이 지체하지 않고 긴급 회의를 모집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유대 지방의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모집해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48절에 보면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들의 평가가, 이들은 아마 그렇게 진심으로 평가했는지, 예수님을 살려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이고 나라고 완전히 박살날 거라고 진짜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함해서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누명을 뒤집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이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나의 스승 예수를 배반하겠소. 얼마 줄 거요? 은 30세겔을 주겠다. 알겠소. 내가 예수를 팔겠소.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이기로 한 이 사건 사이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흥겨웠겠지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게 무슨 잔치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사람들과 나누는 마지막 잔치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잔치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잔치였다. 얼마나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식사,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 대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했던 행위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일 수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그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몰랐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오늘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말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일의 헬은 내일 떠오르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많은 날 중에 한 날 늘상 하는 대화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나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이제 날짜를 받아놨는데 교회에서 저랑 굉장히 친했던 한 형제도 같은 2학년을 마치고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입대하기 위해서 입대한 날짜를 받아놨어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참 남자들도 마음이 심숭생숭하거든요. 이곳을 떠나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친구가 뭘 결정했냐면 나 혼자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여행을 다녀와야 되겠다. 혼자 떠나는 여행, 군입대 전에 어디로? 지리산을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잘 다녀와. 좋은 시간 가져. 그래 갔다 와서 또 보자. 우리 같이 또 군입대하기 전에 환영회도 해야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실종됐어요. 왜 실종됐는지
무엇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꿈에 잠깐씩 그 친구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이 친구랑 나눴던 마지막 대화, 이 친구랑 나눴던 마지막 말들, 했던 일들, 그것들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이 나누는 이 대화,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의 마지막 대화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4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찾아주신 그 걸음이 마지막 걸음인 것을 지금 몰랐어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한 거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 나누는 마지막 잔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깝다. 이 향유 깨트려서 붓는 거 아깝다. 2만 불이어치인데 300데나리온어치인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면 훨씬 좋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훨씬 좋을 텐데 막 화를 내면서 쏟아 붓습니다. 마리아에게 쏟아 부어요.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쓸데없는 짓을 하냐. 왜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을 사냐.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낭비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요? 7절을 보세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냉동 보관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향유를 부어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하는 일, 장례를 예비한 일이 되었는데, 굳이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낭비라고 본다면 무슨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죠. 위대한 낭비죠. 메시아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룩한 낭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얼마나 깨어서 말하고, 얼마나 깨어서 행동하고, 얼마나 깨어서 일을 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환대하고, 주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좋은 샘플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누구 일이죠?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 3명이 저쪽 나그네가 이렇게 자기 천막 주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인데 굉장히 환대합니다. 씻을 물도 주고 먹을 음식도 주고 쉴 곳도 주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누구였어요? 3명이 주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일이었죠. 그는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어떤 경우에 낭비가 되지 않을까? 어떤 경우에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삽시간의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만 맡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만 맡은 것도 아니고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향유 냄새를 맡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잔치를 할 때
어떻게 이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 찬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보면 마리아는 이 잔치를 준비할 때 저 사람은 뭐 하지? 저 사람은 뭐 준비하지? 마르다는 요리를 잘하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치겠고, 오빠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살아났는지 실제 실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드리고 싶은 막 선물을 드릴 텐데 나는 뭘 드릴까? 나는 뭘 드릴까? 따져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만큼 나도 그 수준에서 선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드리고 싶은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드렸습니다.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최고의 표현. 그런데 그것이 뭐였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향유 이것을 부었어요. 어디에 부었어요? 이왕 최고의 가치 있는 향유를 부을 거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해 주는 일, 거기에 부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사복음서를 조합해 보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을 수 있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읽어오면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였다? 어둠이 캄캄한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오셨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 냄새나는 그 곳으로 오셨다. 우리가 알다시피 발은 어쩌면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냄새나는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곳에 향유를 부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 섬기셨던 사람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셨나요? 죄인, 세리, 창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곁에 계셨고 누구에게 자신의 시간을 드렸느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놀렸어요?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저 사람은 세리의 친구다. 이제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저는 짧아서 안 되겠지만 머리가 긴 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려면 어떤 자세여야 돼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몸을 낮춰야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 찼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많은 사람들이 향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살펴보면 마리아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깨뜨렸어요. 여러분의 향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향유는, 저는 어떤 물질만이 향유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나의 고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명예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고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냄새나는 곳에 그것을 부었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머리를 숙였고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 행복한교회를 섬기는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한교회 집사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교제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온 교회에, 온 집안에, 온 일터에 이 향유 냄새를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향유 냄새를 가득 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냄새를 어떻게 향기를 가득 차게 할 수 있느냐? 내 향유를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부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이것을 행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정말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운데 부분만 읽어봤지만 그 이후에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반박하는 말이 더 일리 있어 보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이 2천만 원인데 2만 불인데 이것을 그냥 오늘 밤에 깨뜨려 가지고 부어버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든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돕든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에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룟 유다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무라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들.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6장은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고 맞는 말 같았지만 가룟 유다가 틀린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6절에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는 탐심이 가득 차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무엇을 보거나 어떤 일을 평가하거나 이 일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낭비다 아니다를 보는 관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오직 돈이었다는 거죠. 탐심, 돈이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탁 깨뜨려서 붓는 순간 300데나리온짜리인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 돈과 그 행위의 가치를 결부시켜서 보았어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평생에 모은 전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깨뜨려서 부어버렸을까요? 무슨 의도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수년째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자신 남매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귀하게 여겨주고 자주 방문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죠. 죽은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무엇을 드려도 부족해요. 그 일이 돈의 가치로 이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가치로 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은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돈의 관점으로 가룟 유다처럼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관점으로 마리아처럼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있죠? 우리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먹여 주셔서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때로는 그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도 아깝지 않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아깝다, 낭비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도 이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뭐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쏟으셨어요. 어쩌면 무가치하게 보이는 나를 위해서, 어쩌면 낭비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어둠, 냄새나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맛을 보고 이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하며 살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는 내 인생, 너의 생명을 이렇게 살아라, 너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고 기대하시는 한 가지가 뭡니까? 네가 받은 사랑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서 주신, 살리신 사람이다. 그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래서 말하고, 그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대하고 환대하고 섬기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의 가치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로 봐라.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1956년 짐 엘리엇,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동시에 그곳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짐 엘리엇은 크리스천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 이곳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탁월한 학생이었어요. 운동도 잘해요. 활동도 열심히, 리더십도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탁월한 실력을 보면서 뭐를 해도 잘할 거야, 뭐를 해도 훌륭한 삶을 살 거야. 그런데 목회를 한다고 하니,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 그래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해서 정말 많은 열매도 거두고 좀 훌륭하게 사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짐 엘리엇은 어떻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그곳에 식인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곳에 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맞아?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합니까? 주님이 저를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저는 가기를 원해요. 짐은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그곳 에콰도르에 도착한 지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아내가 된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같이 결혼하고 그곳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그런데 누가 봐도, 본인들이 봐도, 부모가 봐도, 친구가 봐도, 주변에 목사님이 봐도, 성도들이 봐도, 누가 봐도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건데, 식인종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데, 죽을 게 뻔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엘리엇의 결정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여러분의 남편이었다면, 그가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그가 여러분의 친구였다면, 그가 여러분 목장 식구였다면 여러분 뭐라고 조언할 것 같으십니까? 그래, 그거 가면 죽을 텐데 가서 죽어. 뭐 부르셨으니 괜찮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아는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죽는다. 어리석은 것이다. 낭비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사니? 아니야, 꼭 그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니?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너를 부르는 목회지가 얼마나 많으냐. 그곳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4명의 선교사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5명의 젊은이들이 악하고 독하기로 유명한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소형 비행기를 타고 그 선교지로 갔어요. 그런데 5일이 지나도록 선교지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5일째 선교지 소식이 끊긴 거예요. 선교본부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곳을 찾아갔더니 익히 아는 것처럼 창에 찔리고 도끼에 잘리고 처참하게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죽어있는 시체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시체를 수습하면서, 시신을 수습하면서 보는 이상한 건 뭐냐면, 이들이 선교지로 나아가면서 선교본부에서도 그렇게 지시했고 아마 이렇게 조언했겠지만 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급한 상황에는 사용하라고. 그런데 창에 찔리고 도끼에 맞으면서도 총을 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을 찌르는데, 도끼로 내리치는데 권총으로 그들을 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이 짐 엘리엇과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그 식인종들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고 잔혹하고 무섭다는데 그 사람들이 창으로 아빠 찌르면 어떡해요? 도끼로 아빠 이렇게 막 공격하면 어떡해요? 그때 총 꺼내가지고 이렇게 쏘실 거죠? 쏘실 거죠? 물어보니까 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 우리가 총을 쏴서 죽이면 천국에 갈 수 없단다. 이런 멘트가,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뭐죠? 일부러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창을 찌르고 도끼를 치는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미국의 엄청난 여론에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어요. 특별히 라이프지에서는 10페이지에 달하면서 장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남미 그 땅에 가서 제대로 선교도 못 해보고 그렇게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 향해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쓸모없는 짓인가.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낭비였습니까? 쓸모없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무참히 살해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슬프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허망한 죽음 아닌가요? 너무너무 인생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요?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야 꿈을 이뤘어요. 제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뤘어요. 이제 다시는 내 남편의 이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엘리자베스와 다른 죽은 선교사들의 가족은 이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아우카족의 특징이 남자들에게 대해서는 호전적인데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5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5년 후에 그 마을 추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고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애써서 수고하여 섬기는 것이요. 5년이 지난 후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식인종들이, 원주민들이 사랑을 못 느꼈을까요? 이 사랑이 가짜라고 의심했을까요? 이 사랑의 강도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자.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든 그분을 우리도 믿자.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무엇을 간증해요? 우리가 죽였던 그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침례를 베풀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낭비일까요? 쓸데없는 인생일까요? 쉰들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을 살렸던 쉰들러의 그 일이 낭비일까요? 하룻밤새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일까요? 총망받는 그 젊은이 짐 엘리엇과 4명의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한 지 5일 만에 비참하게 살해당하면서 권총을 꺼내 쏘지 않은 것이 정말 어리석은 낭비일까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짐 엘리엇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지를 아우카 그 잔혹무도한 식인종의 마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누군가가 여러분을 창으로 찌를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끼로 내리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권총을 꺼내서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낮은 곳에 부으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가롯 유다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헌신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